진정한 젊음은 무엇이냐면 청년의 때를 갖는 꿈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꿈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한 청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이 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지치지 않는 믿음의 비전을 주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청년의 때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청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의 때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음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청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생물은 반드시 늙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빛으로 청년을 만들어 갑니다. 노년과 청년의 경계선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령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라는 이 문자적인 언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란 말은 꿈이거든요. 꿈이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방자에 사니까 망하느니라.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에 대한 의역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꿈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청년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에 후회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헛된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는 언제나 청년의 때를 갖는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는 것이므로 이 청년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 가다가 멸망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청년의 시간, 꿈의 시간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청년 시절의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어린 왕이 하나님께 집중해내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내 삶에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학문이나 또는 세상의 그 가르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지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성전에 거하랴.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성전에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이곳에 모여서 나와 함께 기도하면 기근이 오면 비를 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할렐루야. 연병이 온 땅에 이제 병마나 날지라도 기도하면 내가 모든 병을 고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그리고 땅이 열악해서 열매가 풍성하지 않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땅에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도 40년 광야에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성전이 없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법궤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솔로몬에게 행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원한 청년의 꿈을 가지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그가 받았고 그가 그렇게 살다가 성전이 목적인 것처럼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예배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는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 왕들이 사는 방법을 가지고 살다가 헛되다라고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솔로몬이 헛됐을까요? 세상의 왕들 사이에서 보면 그가 헛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여러 이 땅의 왕들 가운데서 절대로 세상의 원리로 보면 헛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고 부귀와 영화를 따지면 솔로몬을 능가할 자가 없다고 세상이 말할 정도로 그는 많은 왕들 가운데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헛되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속에서 풍성하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창조의 신비함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무려 13년에 걸려서 짓고 그리고 빈장이 1000명이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왕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혼합시키지 말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님의 영원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근심이 무엇인가요? 젊은 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근심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꿈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재 선생은 청년이 때 청년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민족의 독립을 외쳐야 되는데 그 젊은
패기가 있는 청년들이 일제 총칼 앞에 그리고 좌절된 이 민족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나이를 원하는 나이로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시간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본의 산당 1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해 내면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윗에게 들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그것을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뭐라고요? 일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 무엇이냐? 내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세상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 이게 형통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통함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나요? 인생으로 보면 요셉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저 보디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인생이 형통한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집안 총무가 돼서 이제 무엇인가 자기가 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좀 괜찮아졌는데 그 안주인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랴. 여러분, 그 말을 우리는 그 여인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아서 내가 이겼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진정한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랴,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내 기도와 예배 시간을 그 여인에게 맞춰서 그 여인이 부르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내가 예배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부르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흔들리는 것, 이게 범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려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랴, 이 말은 내가 보디발이라는 강력한 그 장군의 집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지만 내가 이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내가 집안 총무에서 내가 기도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아버지 야곱의 그 야복강의 기도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위대한 선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망했어요. 그거 어떻게 형통합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왕의 감옥에. 근데 왕의 감옥에 가서 그가 여전히 열심히 했더니 그 간수가 그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겼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이 무엇인가요? 간수가 됐으니, 간수가 믿는 이제 그 옥의 모든 관리자가 됐으니 자기가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자기가 자기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와 기도 시간을 자기가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형통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형통함은 예배와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형통한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원하신 거죠.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 네가 암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이 너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네가 이 전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할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 이끌림 받는 그 꿈과 젊은 때를 만들어가는 네가
영원한 청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어도 꿈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으면 젊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86세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청년과 같다. 여러분, 86세 무슨 청년입니까? 그런데 꿈이 있으니까 청년에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80세 그 인생에 다 좌절하고 자기가 할 만한 애그 왕자로서의 모든 힘이나 여건이나 아무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인의 것이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고 그는 젊은이의 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80세 내가 내려가서 저 애굽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아름다운 리더십이 되겠다는 젊음의 소유를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노년에 1차, 2차, 3차 전대역을 통하고 그가 늘 꿈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갈 때는 그는 참으로 그 노년의 어려운 시기를 가지고 있던 때였는데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것을 깨달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꿈을 가져서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고 배에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로마에 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 고난 속에 젊은이의 때를 가지고 로마에 가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로마에 가는 복음을 위한 젊은 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 먹어서 지금 어떻게 사시나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청년의 때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영원한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주로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를 창조주로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놀랍죠? 신기하지. 누가 하늘을 만들었을까? 누가 나무를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열매를 만들었을까? 똑같은 물을 먹는데 어떤 건 사과를 맺고 어떤 건 배를 맺고 참 놀랍다, 신기하다. 이것도 창조의 신비지만 진짜 창조의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지문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아무것도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창조의 신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창조의 신비인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의 신비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창조의 신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그 창조의 신비 속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인생에 그냥 왕으로서의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창조의 신비,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신비함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청년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손주들을 청년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젊은 때로 만드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류 역사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청년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수많은 잠언을 만들고 글을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결론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결국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 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진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버지 다윗에 대한 율법의 계승, 청년의 아버지 다윗이 청년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기를 원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될 때 인생에 후회가 없는 인생, 그리고 헛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의 신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내 인생은 성령이 이끄시는 위대한 창조의 신비로 하늘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영원한 청년,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처럼 살아가는 영원한 성령의 청년의 때를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못한다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꿈이 넘치는 성령의 젊은 하나님의 때를 만들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